사실 오늘 나눌 말씀은 지지난주 설교에 이어지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벌써 2주나 지났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상기해 보시고 지지난주에 나눴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일꾼을 세우는 과정을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구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운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축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의 일꾼들, 7명의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사건이 지난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의 사건을 기억하면 이제 7명의 일꾼, 7명의 집사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7명의 집사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이어서 그 내용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그런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들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접속사인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 시작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조금 당황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7절 이후의 내용들은 어떤 게 나와야 정상적이냐면 이제 교회에 새로운 7명의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으니까 이 7명의 집사들이 교회의 구제의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 새로운 7명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더 부흥하였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져야 자연스러울 텐데 오늘 보고 있는 이 8절 이하의 내용들은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에 당황스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집사 스데반, 교회 안에서의 집사 스데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스데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직분자들,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만 직분자인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봅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섬김들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귀한 그런 섬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의 스데반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스데반에게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외부에서 사역했던 그 청소년 사역팀에 대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 앞에 큰 대로변이 있었습니다. 8차선 대로변이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오면
반대편에 내리게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반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와야 되는데, 버스를 내리고 그 버스 정류장에서 무단횡단을 해가지고 걸어오면 바로 사무실이고, 횡단보도를 가려면 한 200m 정도 가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모여 있는데 대표 목사님이 내리셨어요. 건너편에 내리셨는데 대표 목사님이 마음이 급하셨는지 아니면 바쁘셨는지 횡단보도로 건너셔야 되는데 그냥 길을 이제 무단횡단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목사님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소리치는 그 순간 그 목사님께서 무단횡단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길을 다 건너시고 난 이후에 저희에게 오셔서 화를 내시면서 하는 말씀이, 야, 밖에서는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대표님이라 불러,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직분을 가졌지만 교회 일꾼이지만 세상 밖에서는 그것을 숨기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자시라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직분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직분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주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집사고, 세상에서 내가 장로고, 세상에서 내가 권사인 것이 무슨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직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밖에서 내가 직분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보다 더욱더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이 집사님 오셨습니까? 권사님이 권사님 오셨습니까? 장로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데 솔직히 세상에 나아가면 그런 대접 따위는 존재하지 않죠. 그 대접이 없는 가운데서 직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교인이라고 하면 적대적인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직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 밖에서 직분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밖에서 직분자로 살아갔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스데반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초반에 읽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세상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직분자로 살아가실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세상 밖에서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짧게 말씀을 살펴볼 건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특별히 제가 그러나, 그런데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계속 등장할 텐데 그 부분을 주의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습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증인으로 사는 이 스데반의 인생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카리스는 은사와 동일한 뜻입니다. 은혜, 은사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선물도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요. 은혜, 은사, 선물은 다 같은 말 카리스라고 성경에 대부분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가 충만하였다라는 말은 이 스데반에게 은사가 충만하였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은사와 능력,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증인으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스데반처럼 증인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스데반은 이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큰 기사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사는 놀라운 일,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으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적들이 기적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요. 그 기사는 반드시 표적으로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표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그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꼭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스데반을 통하여서 기적이 그리고 표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오늘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 그런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적과 표적이 행하여졌는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논쟁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스데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믿지 않고 논쟁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둔할지라도, 우리의 지식이 연약하여도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언변의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혜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고 자신들의 논리와 말을 이기는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다가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렇게 적혀 있고, 13절에는 거짓 증인을 세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이끌려서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거짓 증인이 등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참 증인과 거짓 증인 사이에 누가 진짜냐, 어느 증인이 진짜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15절 말씀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참 증인과 거짓 증인 사이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습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절에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네, 그냥 인사가 아니라 진짜로 그러한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출애굽기 34장 4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가득할 때 광채가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채, 하나님을 만나 영광의 광채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아유 눈부셔. 네, 동작까지 하셔야죠. 아유 눈부셔. 네,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뒤로 넘기시면 7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거늘 이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향하여서 위협하고 분노를 표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오히려 적개심을 품고 성도를 미워하거나 위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의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미워함을 넘어서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7장 57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위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에 돌을 맞는 그때의 스데반은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복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상대를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이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런데 8장 1절에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힘들었어요. 참 고민이 많이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살려주셨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더라 라고 오늘 말씀이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 끝에는, 이 스데반의 죽음의 끝에는 그런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6장과 7장의 스데반의 짧은 인생을 보면 베드로처럼 한 번에 수천 명이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한 명도 회개하거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의 증인된 삶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6장 9절에 보면 스데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출신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그들의 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복음의 소득이 없었을 것 같던 이 스데반의 증인된 삶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구레네인은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안디옥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아볼로라는 지도자가 탄생했고,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초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학파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생겨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아의 7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만 같았던 이 스데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일하심을 우리는 오늘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란을 아무리 던져봐도 그 바위는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지 못하더라도 그 던진 계란은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계란이 이 바위를 깨부시지는 못하더라도 이 바위에 덮인 계란은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삶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란이 되어서 바위를 깨트려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계란이 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깨부시지 않아도 우리가 오히려 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호주의 무명의 전도자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의 유명한 일대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런던의 남부의 한 침례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마치는데 한 방문자가 와가지고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실례지만 목사님, 제가 앞에 나가서 간증 잠깐만 해도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시계를 보면서 3분 드릴게요, 간증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최근에 이사를 왔는데 저는 런던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호주 시드니를 다녀왔는데 친척을 만나러 갔습니다. 거기서 조지 스트릿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작은 흰머리의 노인의 남자가 가게에서 걸어 나오더니 저에게 전도지 한 장을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전도자에게 정중히 감사를 표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 혼자 곰곰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이 지역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그 친구가 감사하게도 저를 전도하여서 제가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간증이다 라고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다음 주에 호주에 있는 애들레이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집회를 하는데 그곳에서 한 여성이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여성도 나와서 하는 말이 저는 시드니에 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도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됐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집회 4번째 날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서 동일한 간증을 했고, 그리고 런던에서도, 그리고 미국의 조지아에서도, 그리고 인도인 선교사의 모임에서도 동일한 간증을 이 목사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개월 후에 이 목사님이 시드니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에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조지 스트릿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노인을 알고 있느냐, 내가 만나고 싶다 라고 얘기했더니 안다고 했고 그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옛날에 해군을 근무했는데 그때 방탕하게 살았고 어떠한 계기로 동료의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결심하기를 내가 매일 하루에 10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서원하면서
40년 동안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할아버지가 이 40년 동안 매일 10명씩 전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지 그리고 전도의 내용을 듣고 누군가 회심했다,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40년을 살아왔는데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이하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스데반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